오늘은 청년부 전체 수련회가 있어서 또 청년들이 많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저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웬만하면 뭐라고 하죠? 다시 하는 거를 뭐라고 합니까? 재방송은 하지 않는데 지난주에 우리 30주년 기념 예배 때 우리 소망의 회원들이 찬양하시는 그 찬양을 제가 보면서 마음이 울컥해졌습니다. 한복을 입고 나오셔서 찬양하시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 30여 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나가야 할 희망과 비전을 이야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쌓아온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고 지나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을 통하여서 또 차세대를 통하여서 앞으로의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또 소망과 비전을 이야기하지만 지금까지 은혜로 세워주신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서 제가 참 감사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어우러져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화로운 교회의 모습, 또 건강한 모습들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 간절히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50주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50주년이 되면 제가 할 수 있든 없든 그걸 떠나서 오늘 찬양했던 그분들이 그곳에 다시 서셔서 감사의 찬양을 들리는 그 소리를,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다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때도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영자 전도사님이 그 지휘를 하시는데 그 뒤에 돌아설 때 말이죠. 제가 옆에 있느라고 못 봤어요. 근데 뒤에 돌아서는데 방긋하고 웃으면서 돌아서는 그 얼굴이 너무 좋아서 오늘 찬양으로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교회력에 따르면 종려 주일이면서 동시에 고난 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이 두 개의 이 교회력 상의 이 두 개의 예배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주일이죠. 이 종려 주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도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기쁨과 소망을 기념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드디어 예루살렘 도성으로 입성하시는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온 마음으로 우리의 온 기쁨을 다해서 온 소망을 다해서 맞이하는 기쁨의 주일입니다. 하지만 고난 주일은 바로 그 이후에 일어날 사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기도 하죠. 비록 기쁨으로 맞이하고 소망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앞으로 벌어지게 될 일주일 동안에 그 예루살렘 도성에서의 사건은 기쁨과 소망과는 거리가 먼, 어떻게 보면 비난과 수치심, 모욕, 그리고 분쟁과 분란, 그리고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두운,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암흑과도 같은 세상을 보여주는 주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들어가셔야만 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고난과 또한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 사함을 얻고 또한 우리 모두가 구원의 길로 인도받게 될 것임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장에서 과연 왜 우리는 종려주의를 외치면서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기쁨과 소망으로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고 또 왜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온갖 비난과
온갖 모멸을 주어야만 했을까요? 왜 이런 서로 다른 아주 상반된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 행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이 당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를 힘들면서요,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바로 그를 맞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호산나라는 말 자체가 뜻하는 것처럼 주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이 그 메시지가 담고 있는 말씀이었죠. 곧 간절한 희망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소원이라는 것이 아마 서로 다른 모습이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는 한결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전통과 그리고 당시 근동사회의 문헌에 따르면 이 전쟁에서 승리한 부대가 개선 행렬을 벌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나와서 그들을 환영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전쟁이 끝나고요, 이제 지긋지긋한 전쟁이 끝나고 모든 승리로 이제 우리에게 평화가 임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께서 예루살렘 도성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를 흔든 까닭은 바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전쟁은 이제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참된 평화와 참된 안식이 임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이 바로 그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제 평화는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위안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 우리 인생의 온갖 어려움들, 우리가 버려야만 했던 육적이고 영적인 모든 전쟁들, 죽음의 권세도 모두 물리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참된 평안, 참된 안식, 그래서 주 안에서 위로와 위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것을 나타내는 몇 가지 상황들이 나타나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예수께서 타셨다는 이 새끼 나귀는 이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당시 문헌들에 의하면 왕이 평화시에 새끼 나귀를 타고 다녔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평화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예언자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새끼 나귀를 타고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다, 바로 그들은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그러한 예언대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확신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믿음이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호산나를 외쳐 불렀다는 겁니다. 또 실제로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 종려 주일의 의미처럼 사실 이 예루살렘 도성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당시 상황은 온통 평화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온갖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을 것만 같은 상황입니다. 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고 앞으로의 모든 일들은 핑크빛처럼 아주 희망적인 비전과 소망이 마치 열려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바로 예루살렘 그 도성에서의 입성 이후의 여정은 실제로 그렇지 못했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듯, 우리가 바라듯 평화로운 모습이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는 고난의 여정이었죠. 그리고 그 고난의 여정에 이르면서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온갖 모멸을 당하고요, 온갖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했던 것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은 그를 등졌고 또한 그가 행했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배반과 멸시의 말들을 서슴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듯이 평화로 가득 찬 도시가 아니라
사실은 분열과 분쟁, 갈등, 그리고 비난과 온갖 분쟁으로 가득 찬 아주 탁한 어둠의 세력이 자리 잡고 있는 공간처럼 보였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성의 이름이 가진 뜻입니다. 이미 이름 자체가 마치 이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처럼 그 운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실제로 당시 예루살렘은 사람들에게 다윗의 도시라고 불려졌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나서 그가 첫 성읍으로 정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이죠. 그 예루살렘이라고 정한 바로 그 도성의 의미도 그와 맥을 같이 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이라는 말의 의미를 보면 예루는 도시라는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곧 도시, 도성 또는 집이라는 의미를 갖는 뜻이죠. 반면에 살렘은 우리가 샬롬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평화와 평안을 뜻하는 말입니다. 곧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평화의 도성, 평화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는 말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루살렘은 그런 의미에서 평화의 공간이었다는 겁니다. 왜 평화의 공간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선택된 민족, 그리고 그들을 언젠가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처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늘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 속에서, 그 언약 속에서 그들은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는 그냥 도시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도시고 그와 함께 언젠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와 안식이 온전히 임할 기쁨의 도시, 소망의 도시라는 의미가 그들 마음속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과는 달리 이 주변 민족들은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 아닙니까? 실제로 역사를 보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는 침략을 받는 약소 민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자신들이 믿듯이 예루살렘은 항상 평화의 도시가 아니었다 이 말인 거죠. 언제든지 이 민족이 침략해 와서 그곳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평화와 안식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는 핏빛으로 가득한 전쟁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 말인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서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 말은 당시에는 마치 개선 행렬을 벌이던 그 군대와 마찬가지로 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눈에 비친 예루살렘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무너지기 쉽고 패배하기 쉬운 곳, 그리고 그곳은 언제나 평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무너지기 쉬운 분열이 갈등이 가득한 곳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신이 그들을 지키고 있다라는 말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너희가 평화의 도시가 맞냐? 정말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 맞냐? 정말 하나님이 너희한테만 축복을 주느냐라는 빈정거림과 또한 비꼼이 사실은 여기저기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민족들은 당시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예루솔리마라고 발음을 했다고 합니다. 예루솔리마라고 불린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 솔리마라는 말 자체는 사실은 의문형에 가까운 말입니다. 정말 평화냐? 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말하는 예루살렘이 정말 평화의 도시가 맞느냐? 라는 거죠. 정말 거기가 평화가 있기는 한 거냐? 정말 너희가 믿는 신이 그곳에 있기는 한 거냐라는 빈정대는 말투가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곳이었지만 이 다른 민족들이 보기에 그곳은 예루솔리마, 정말 평화가 있기는 한 것인지, 정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있기는 한 것인지 온통 의심과 의문투성이, 다시 말해서 비아냥이 넘쳐나는 도시였을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28절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서의 기자인 누가조차도 이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루솔리마라고 썼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복음서 기자인 바로 누가조차도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루솔리마, 정말 우리가 믿는 이곳이 평화의 집이 맞느냐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말이죠. 분명 호산나를 외치며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평화가 임할 것이고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는 온통 위로와 안식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입술로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행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한 사람들 아닙니까? 호산나를 외쳤던 바로 그 입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누가가 오늘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런 현실이에요. 상반된 모습을 보였던 바로 그들을 비꼬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의문시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평화를 갈망하면서 울부짖던 사람들이에요. 결국 평화가 아니라 그 안에서 분열과 비난, 그리고 한 생명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죽음으로 내모는 상황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에 과연 예루살렘이 정말 예루살렘처럼 보였을까요? 어쩌면 예루솔리마, 정말 그곳이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평안, 정말 기쁨과 소망이 있는 곳이 맞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평화의 도시가 맞을까요? 정말 그곳은 우리가 믿듯이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이 모두를 하나 되게 만드는 기쁨이 넘치는 한 소망으로 하나가 되는 바로 그런 세상이 맞았을까요? 오늘 종려주일과 이 고난주일을 함께 맞이하는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과연 예루살렘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예루살렘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 있나요? 지도를 펴보면 중동 어딘가에 있겠지요. 과연 그 도시일까요? 그리고 그 도시조차도 오늘날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곳이 평화의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진정한 예루살렘은 어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예루살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가운데 모인 우리가 곧 예루살렘입니다. 곧 교회가 예루살렘이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질문입니다. 우리가 모인 이 모임,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예루살렘이 맞습니까? 정말 평화의 장소가 맞습니까? 여러분, 매 주일마다 이 예배 처소에 나와서 여러분 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호산나, 주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아픔과 또한 어려움 속에서 위로해 주시고 위안해 주시고,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우리가 갖고 싶은 것, 원하는 것들을 갖게 해주십시오, 소망하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호산나를 외치며 날마다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듯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정말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일까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말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예루살렘처럼 생각하고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데, 교회 바깥에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예루솔리마라고 부른다는 거죠. 정말 교회가 맞느냐고요. 우리가 평안의 땅, 평화의 예배 처소라고 생각했던 교회가 더 이상 평안하지 않고 평화롭지 않고 오히려 위태위태하고 분열과 갈등, 성냄과 분냄, 서로의 시기와 질투와 갈등이 넘쳐나는 공간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간이 맞는가? 정말 세상을 밝히고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를 위하여 함께
평안과 안식을 나누는 공간이 맞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새 정말 많은 것을 잊고 또 잃어버리고 지내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 작년 2015년도 이 한국 교회의 이 통계 조사를 보면 교회에 많은 분열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분열이 많았냐면 교회 역사가조차도 교단이 몇 개인지 셀 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수를 알 수가 없다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만큼 분열과 그리고 분쟁이, 분란이 교회 가운데 심했다는 거죠. 각 교단마다 정치 지도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는 분란들이, 그래서 몸살이 교회마다 이곳저곳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작년 통계조사를 보면 교회 분열의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이 말을 하고 있는 저입니다. 바로 목사들이죠. 지도자들이 소통하지 못하고 또한 투명하지 못한 이유로 교회가 분열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통계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만 그렇다고 목회자만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있는 많은 교인들조차도 그 안에서 평화와 평안을 서로를 위로하고 섬기고 이해하기보다는 갈등으로 나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한 교회에 조사된 내용을 보니까 이 목사님 마음에 안 든다고요.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일어나 찬양을 부른다는 거. 여름에 내쫓으려고 교인들이 에어컨 코드를 뽑았다는 거예요. 겨울에는 엄동설안에 일부러 교인들이 들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히터를 꺼버리는 상황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한국의 대표적인 한 대형교회는 새로 신임 목사님과 그리고 구 목사님 간의 갈등, 그리고 그들을 바라는 담임 목사로 추대하려는 그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나뉘어서 아래층에서는 새 목사님이, 위층에서는 옛 목사님이 예배를 똑같은 시간에 1, 2층에서 나누어서 드리는 아주 웃지 못할 상황도 있었다는 거죠. 당시 그 상황을 봤던 그 기자가 기록한 내용을 보면 한쪽에서는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찬양을 불렀고, 다른 한편에서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다라는 찬양을 불렀다는 얘기예요. 서로 간에 웃지 못할 갈등과 분열, 과연 이것을 두고 오늘 우리가 교회를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가 맞냐, 평화의 공간이 맞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어떤 분이 저희 교회도 묻더라고요. 우리 열린 교회는 파가 없습니까? 어떤 분이 잘못 듣고 이 교회는 보니까 목사파와 사모파가 있다는데, 그것은 저희가 조크로 하는 것이죠. 이미 목사파는 수괴인 저부터 갱생의 길을 밟아서 이미 목사파에서 탈퇴한 지 오래됐습니다. 저희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파 하나밖에는 남지 않은 것 아닙니까? 오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요, 또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도 그것을 향한 목표인 바로 소망도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진정한 예루살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30주년을 지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예루살렘이 맞을까요? 과연 우리가 있는 이곳은 날마다 호산나를 부를 수 있는 예루살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평화의 땅이 맞을까요? 근데 말이죠,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평화의 땅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려면 이 공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밭이 변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 허우대 좋은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이 속사람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임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30주년을 지나서
이제 열린 교회로 나가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루살렘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때로는 서로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간에 맞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서로 다른 것들, 서로 틀리다라는 사실조차도 인정하고 배려하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오, 우리에게 주신 소망도 하나이라는 그 기쁨과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예루살렘, 바로 이 열린 교회가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여러분,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오늘 초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저희 소망회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소망을 발견합니다.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소망입니다. 비록 우리 마음에 부딪힘이 있고 또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갈등의 씨앗들이 자라날지라도 그것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정말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합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품어 안고 서로 이해하는, 그래서 진정한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때로는 참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솟아나고 또 스스로 조절할 수 없을 만큼 분냄과 성냄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비수가 될 수도 있고, 또 무심코 행한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는 엄청난 아픔과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십자가의 그 고통을 통하여서 너희를 살린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서로에게 짓게 했던 모든 죄와 또한 서로를 향해서 품었던 모든 갈등의 씨앗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나갈 때 부활의 생명이 곧 우리의 것이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한 그 신앙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기 이전에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를 먼저 찾아볼 수 있고 먼저 구하게 하시고 먼저 두드리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정 이곳이 예루살렘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제 30년을 지나 50년 아니 100년 그 너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함께 기리고 또한 함께 소망으로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바로 그곳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고난의 주일로 향하는 자들이 아니라 종려주일의 기쁨을 안고 호산나를 외쳐 부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모시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을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지은 죄들을 서로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또한 용서받은 자들마다 또 용서하는 너그러움을 갖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관용이 우리 서로 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실천되는 것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마다 평화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또한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의 뜻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